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신방 캠프를 또 진행하고 쭉 가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사정, 또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입장, 또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 잘 볼 수는 없지만, 목회자인 제 눈에 여러분을 볼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에는 이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그래,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표와 그 상황에 맞는, 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또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전달한 게 아니고, 우연히 전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들을 정리하고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말씀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본문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으면 그 말씀처럼만 응답되면 여러분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잠깐 포럼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 붙잡았냐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또 자기 입장에서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잡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왜 저 말씀을 주셨는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달한 의도가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는 거다.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 정리도 잘하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내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이 오늘 이때 이 말씀을 허락하고 저 말씀을 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져야 나에게 되어지는 게 뭐냐, 갱신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늘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그 말씀을 나에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내게 잘못된 것들, 내게 있는 것들이 갱신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말씀이 뜻하는 바, 그 현장, 그 응답을 향해서 나를 도전시켜가고 나를 새롭게 해가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이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또 맞춰가고 또 기도하고 질문하는 동안에 많은 치유와 변화와 여러분에게 갱신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응답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라고 하는 속에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 실수로라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강단 말씀 제목을 잡을 때 제가 요즘 이제 제목을 안 잡습니다. 뭐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메시지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그 자체를 가지고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만 붙잡아도 말씀 붙잡게 돼요. 제가 막 좀 글을 쓰다 보니까 막 시적으로 막 은혜되는 막 문장으로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제 마음속에 불쑥 올라와요. 그때마다 뭐요? 이 말씀 그대로 가야지.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도, 제목만 붙잡아도 말씀 붙잡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쉽게 삽시다. 가벼운 짐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쉽고 가볍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판단하면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편한 말씀 붙잡고 갑니다. 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내가 편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평안하게 되는 도전과 갱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쉽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아멘.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 못 듣습니다. 어느 정도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안 믿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천사의 활동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그냥 성경 말씀도 그냥 인간적으로 나에게 맞춰서 읽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순서를 하나하나 보는데요, 이야,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위해서 저 우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바다와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요. 바다도 안 만들고 땅도 안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어나가 어디다가 놓고요. 잠깐 저 달에다가 앉혀놓고 당 지어갖고 그래 놓고 갔다가 사람을 앉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순서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신 겁니다. 예배.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받으시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인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겁니다. 아멘. 아무리 잘 꾸며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건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사탄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에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 이미 사람을 짓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탄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수학 공식 아무리 알아도 그거 갖고는 영적인 문제 못 풀어내요. 이거 모르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과학의 작품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와 사탄 못 이겨요. 이거 알아야 사탄 이긴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영적 문제를 해결해요. 아멘. 그래요. 이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바르게 누려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들을지 몰라도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저희 목사가 뭐 하려고 이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또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이야기로 끝내시면 안 돼요. 아는 이야기로 10년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이거 없어지는 날이 와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 메시지를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한 죄로 말미암은 저주재앙, 사탄에게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아이들 좀 깨워주세요. 신학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엎드려 있다네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깨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 전파에 맞추어져 살아가도록 우리는 세팅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고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살 만납니다. 살 만나요. 왜요? 나를 통해 한 영혼 살아나는 거 봐야 살 만나요. 그러죠?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다 먹고 나 혼자 입 닫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먹고 네 안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절대로 살맛 안 납니다. 계속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요 사람이 이상해져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고 그렇게 하면은 뭐요? 더 뭐요? 내가 나다워짐을 느끼게 되고요. 그게 훨씬 더 힘나요. 그러죠?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더 커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살 만나는 거라니까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따라 주어지는 두 가지의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천국,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천국의 배경,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요. 신앙, 불신앙, 안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 결국 뭐요? 사탄을 가두게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도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이걸 알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아들답게 사는 거죠. 회사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그게 올바른 직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강단에 설 때에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시작하겠다. 왜 저 목사가 저렇게 할까? 목사의 중심을 닮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 저 정 목사가 그래, 그리스도를 저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붙잡는 거구나.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마음도 힘을 얻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쉬는 날 되십시오. 마음대로 사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당장은 편한데 계속 편한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힘 다 빠져버립니다. 적당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무게를 지고 또 힘을 쓰고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걸을 수도 없게 돼버려요. 사람이. 편한 길로 가지 말고 평안을 얻는 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시간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 말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나 육신 중심의 것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밖에 안 들리는 거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잘못된 기준들,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기준, 소욕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부터 버리시고 오늘 내게 있는 잘못된 기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틀이 깨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는데 못 듣는단 말이에요. 뭘 듣나? 아까 말했죠. 내가 원하는 것밖에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오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주 말씀 봐보시라는 게, 지지난주 11장 20절로 24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거 미쳤다고 말하고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병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저것도 먹고 마시는데 또 인간이라고. 못 듣습니다. 딱 복음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세례 요한이 어찌 안 먹고 미친 사람처럼 들판에서 다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은 못 듣고 뭐라고요?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듣고 뭐밖에 못 봐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못 봐요. 왜? 늘 그게 기준이라. 판단, 율법, 요 기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로 믿는 새 가족들은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다니까.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였냐? 가버나움. 그런데 뭐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못 들어요.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이 마을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진노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교만한 것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면 그걸 가장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 한번 고백합시다.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순종하는 마음만 돼도 응답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무슨 말을 하면요, 기연치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나 안 듣는 거 봐라, 나 안 듣는다 봐라, 이러고 있다니까. 이런 아이들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인생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어릴 때 막 말 안 듣고요,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막 대놓고 말 안 듣는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요. 여러분요, 그 버릇 고쳐야 됩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 버릇을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건 귀여운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장년이 돼서까지 가져온 거 어리석은 거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와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와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뭐라고 말하냐? 저게 귀신 들렸다고. 마태복음 12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저게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이제 쉬운 말. 복음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그 증거를 거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내 입장에 맞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해. 그래서 위기와 재앙 속에서도 시급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직도 뭐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그거 생각해요. 늘 가는 곳마다 뭘 일으켜요? 분쟁이 일으키고 다툼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혹이라도 내가 여기에 있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쫓아다닌 줄 아십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좀 고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적을 보고가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신앙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좀 돼, 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의 육신적인 내 뭔가 성공에 뭔가 보탬이 되고 그 이익이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쫓아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익 보기 위해 교회 다니는 신앙 안 되기를 바라요. 내가 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뭐 잘 되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아니 되기를 축복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잘 된 거예요. 아멘. 조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보니까 이렇게 조는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그 무덤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딱 거기에 조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 영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단이요,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를 갔는데 이제 예수를 인제 믿고 이제 약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 문 앞에 가니까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너무너무 바빠. 갔더니 막 너무 바빠.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 그러니까 마귀가 바쁜 거라. 보셔야 됩니다. 진짜라니까. 영적으로 사탄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 못하게 이 예배하는 시간에는 말씀 못 듣도록요. 딱 귀를 막아버립니다. 뭘 가지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 딱 고집 이거 들어오잖아요. 말씀 안 들려버려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하도 이 교회가 힘들어서 솔직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오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딴 교회를 좀 간 거라.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종탑 밑에서 마귀들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네. 이 귀신들 실제로 영적인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한두 사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종탑 밑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다 뭐하고 있냐?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활동은 실제적이다. 그 마귀한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마귀한테 마음을 내어줄 때 오는 게 내 마음에 분노가 와요. 그 마귀한테 내 마음을 뺏겨버릴 때 오는 게 낙심이 와요. 그 마귀한테 내 마음을 뺏겨준 결과로 내 마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불평이에요. 그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주고 내 마음이 마귀의 소유가 돼버린 그 상태가 불만이라니까요. 불만하고 있을랍니까? 불평하고 있을랍니까? 여러분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마귀한테 잡혀 계신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어떤 기도하고 온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인상 안 쓰고 말하게 해달라고.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메시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근데 너무 진지해갖고, 그게 좀, 류 목사님 말도 요즘 이해가 좀 돼요. 류 목사님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웃습니다. 웃음이 웃는 게 아니에요. 썩소예요, 썩소. 웃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말씀 하셨다. 하도 목골보를 많이 봐가지고 웃는 게 아니래, 본인이. 그런 표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제 마음의 간절함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간절함이 너무 막 얼굴에 이렇게 막 분노처럼 표현되어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얼굴은 평안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 간절함을 느꼈다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제가 혹시 인상 쓰게 보이더라도 간절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를 보고 저리 애타고 간절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자식을 향한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방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빠의 뜻을 모르고 아빠의 마음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간절하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귀한테 마음 내어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5초 이상 불평하지 마라. 5초도 많이 준 겁니다. 3초 이상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해 줍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기준과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 바리새 신앙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배운 걸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하고 그대로 안 하면 교회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교회는 정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간섭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능한 한 제가 간섭하지 않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리 해보시길 바라요.
간섭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심부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응답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 신앙, 바리새적인 사고, 기회를 보고 내 동기와 내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모이는 거 보고, 우리 성도들 모이는 거 보면요, 저 뭐 몇 사람 모여갖고 되겠어?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럴 거죠. 저는 제가 제일 이제 은혜를 입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단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이 제일 힘이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나는 우리 두기구 모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별거 없네. 이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그 모임을 만들어내세요.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모임을 살려내세요. 왜 모임이 이래? 이러지 마시고 그 모임을 여러분이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안 되어지는 그 현장과 그 일을 여러분이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뭐 해버려요? LA라는 단어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 전라도 말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 깨닫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바리새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내가 망할 때까지 못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냐? 망하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깨닫기를 바라요. 아멘. 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많지 않겠지만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응답을 받으세요. 왜요? 창대교회 성도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깨닫습니다.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숨기셔요? 내가 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그걸 가지고 그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잣대질하고 있으면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 지성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수준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리스도 안 맞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요,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있다니까 자기들은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건 뭐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래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맞아.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억울한 인생이 뭐냐? 다 잘하고 다 잘 맞춰가는데 복음이 안 맞는 인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음하고 맞아. 아멘. 그러니까 잘못돼도 가만히 서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니까, 시간이. 이게 틀린 걸 갖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안 맞아. 하나님 안 맞아. 한 10년에 한 번 맞아. 왜냐?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내 지식, 내 이것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는 자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이야,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펴보십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헐떡인다는 표현이 뭡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빛이 비칩니까? 내 우둔한 마음이 깨어지고 치유됩니까? 그런 은혜를 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다 내 마음 생각을 담아버려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혹이나 내 안에 잘못된 고집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고집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우스운 거예요. 왜? 자기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고 살고 율법도 지키고 인간적으로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욕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기준이 뭔데요? 착한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정직한 겁니까? 사기 안 치는 겁니까? 그건 예수 믿는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 예수, 난 네 같으면 예수 믿고 살겠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한 가지 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 그 법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조금씩 흔들리더라고. 시험도 들려고 그러고 가서 막 바로 축복했다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기도 회복하시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나의 의로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요, 자기 지식에 잡힌 사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 지식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잡힌 사람, 돈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가난해지세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앞에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심령에 가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와라. 그 종교의 짐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수준, 자기 생각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짐입니다. 아멘.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짐이에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문제가 화살로 돌아서 나한테 와 쳐버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짐이에요. 여러분, 내 주장하는 거,
그거 짐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결국은 내주장하게 만드는 그 짐이에요. 내주장만 없애봐요. 할 말이 없어지면요 편안합니다. 내 고집, 그거 짐입니다. 그 고집 부리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합시다. 고집, 짐이다. 내려놔라. 왜 고집을 부립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요. 아멘. 여러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거 짐이라니까요. 내 욕심, 그거 짐입니다. 욕심 계속 부리면 그거 짐 돼요. 막 먹어요. 먹고 배불러 부르면 나중에 배가요 이상해져 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내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래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짐을 지고 쓰러져가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복음 위에 드려라. 육신껏 썩어져갈 그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것을 복음 위한, 전도 위한 일에 드려라. 성공, 그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라. 재밌습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한번 고백합시다. 탈탈 털어불어라. 거지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 위해서 다른 고집 부리지 마시라니까요. 생각해봐요. 온종일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일주일 동안 행복 앞뒤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 앞뒤요. 그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불평하고 살았나, 감사하고 살았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 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살아가면 어느 날 인생에요,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그 문제가 어느 날요, 인생의 한계, 모든 게 한계로 다가와 버립니다. 왜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허기야 또니 아무 생각 없이 문제도 받아들여. 문제 이런 거지 뭐 하고 그렇게 살겠죠.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제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길거리, 제가 시골에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마을에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그 가정과 가문이 우상을 얼마나 섬겼던지요, 그 자녀들이 거의 다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길 밖에 나와서요 늘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편한 사람 같죠. 고민이 없어요. 항상 웃어요. 맞아도 웃어요. 하면서 웃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아, 생각 없이 살면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복음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이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섬길까, 그걸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예요. 딴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떻게 전도하고 후대 살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할까,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까, 드릴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게 은혜라니까. 그 고민을 하고 그 짐을 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짐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늘 불평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그 짐이 아니고, 어떻게 저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목회자를 도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저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복음 할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 그게 나의 짐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그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도울까를 고민해야지. 나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거 맞죠? 바리새 신앙 벗어나라. 사두개인 신앙을 벗어나라. 연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해라. 그래, 결론입니다. 수고와 짐을 벗어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은 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준 짐을 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나 욕심 성공 중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당장에는 편한 것 같지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서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나 욕심 성공 위해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알겠죠? 오늘부터 쉽고 가벼운 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내 짐을 지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내가 쉬게 해줄게 해놓고 그 뒤에 쉬게 해준 게 아니고 내 짐을 지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무슨 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거기에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복음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아멘.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요? 내 자존심을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 버려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저쪽에 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이 무겁습니까? 성경 읽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면서 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나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우리 자녀들 밥 먹을 때 우리가 대신 소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요, 부모가 많이 잘게 썰어가지고 엄마가 소화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애를 먹인 애마다 약해집니다. 그렇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맨 잘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그렇게 자녀들 키우는 사람 있다니까. 있는데 그 아이 결국에 나중에 병들어 버려요. 면역력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못 이겨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서서 아이고 축복받으실 분들 하면서 좋은 말만, 마음을 곱게 잡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서로 우리 더불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 함께 가야 됩니다. 듣기는 좋겠죠. 여러분 세상 살 때는 편할 겁니다. 왜요? 같이 더불어 가라 하니까. 근데 창대교는 뭐라 그래요? 누가 핍박을 해도 오직 그리스도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요, 내 것으로 묵상하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성경을 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끊어져 있는 줄 알겠죠? 먹기는 먹었는데 뭐 하는 시간이 없어요? 소화시키는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 뭐가 돼요? 신앙의 잘못된 것들이요, 계속 올라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고 소화시켜내어서,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속한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거기에 그 마태복음 아마 그 6장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6장이 아니에요.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짐을 집니까? 5가지 교회의 방향.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러분 수고의 짐을 오늘부터 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업과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쉽고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쉽고 편한 응답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냐? 내가 그거 지기로 마음만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들 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안한 응답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부담 갖고 짐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라면 내가 편하고 내 몸이 편한, 또 내 생각이 편한 쪽으로 가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고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진노의 자리, 멸망의 자리, 재앙의 자리, 결국에는 3, 4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말씀 앞에서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짐을 이제는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짐을 지고 오늘도 복음을 위한 고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고민, 교회를 위한 고민,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